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추수가 없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보다 한참 지난 586년에 멸망했는데 이 586년 전까지 세 번이나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에 1차, 그리고 597년에 2차, 그리고 588년에 마지막 침공받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 70년이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귀환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에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58년에 2차 그리고 444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귀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농지는 다 황폐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에다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26편은 단순한 감사의 시나 회복의 노래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아직 풍성한 추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의 절절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 땀을 흘렸는데도 보답이 없는 사람들의 탄식, 눈물을 흘렸는데도 아무 결실이 없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썼지만 결과들이 보이지 않고 언제쯤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하고 일해도 내가 누릴 것이 없는 인생, 뿌렸는데도 집중했는데도 애썼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도 그런 순간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평가받지 못할 때, 가정에서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이런 추수가 없는 계절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앞에 뭐가 붙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추수가 없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건강의 추수를 얻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물질의 추수를 얻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관계의 추수를 얻지 못할 때, 기도의 추수를 얻지 못할 때,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얻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길 원한다면 지금 준비하라고. 기쁨으로 풍성한 추수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씨를 뿌리는 것.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추수를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포로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 우리에게는 율법책이 있으니 괜찮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믿고 있었고요,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믿을 때, 말씀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볼 때, 하나님보다 돈, 사람, 성취, 능력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앞세울 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은 가정 가운데, 특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성경책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도 있죠. 아마 책꽂이 여기저기에 성경책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지만 성경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추수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많은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백성을 다시 다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해방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재정비하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능력이 없는데 사역이 커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문을 여셨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남방 시내라고 서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남방 시내는 네겝 시내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냈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의 건조한 지역입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가을 우기에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마른 땅이 순간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용기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기도를 낳습니다. 절박함이 기도를 만듭니다. 불가능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기도는 기적의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추수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추수를 위해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자녀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삶에서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추수하게 하십니다. 추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왜 통곡하며 나아갑니까? 땅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손에 쥔 작은 씨앗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한 격려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록 내 삶에 비천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픔과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20절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온전히 얻길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즉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에 세상 그 어떤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걷어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 있어도 나 자신을 좌절하게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변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현실입니다. 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씨, 사랑의 씨, 헌신의 씨, 용서의 씨, 예배의 씨, 기도의 씨, 자녀 교육을 위한 씨, 관계 회복의 씨, 사역의 씨, 섬김의 씨, 아마 우리가 수많은 씨들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에 옵니다. 추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옵니다. 비전은 씨를 뿌릴 때 실현되어집니다. 꿈은 눈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작은 씨를 통해 큰 추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가 없는 계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추수를 꿈꾸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비록 지금 당장 내 앞에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도 뿌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뿌리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뿌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비록 추수가 없는 계절을 지날지라도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